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47강 엔드타임 포인트 25강입니다. 25강, 26강, 27강은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이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 전반기 때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의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엔드타임 포인트 2강 그리고 엔드타임 152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오늘은 좀 국내 상황, 이스라엘 국내 상황 그리고 마지막 때 전 3년 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홀로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 용어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홀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그 반유대주의가 이제 극성을 부린다고 이렇게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이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알리야라는 거는 이제 그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로 이제 모여드는 거 그것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리야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 후 로마 제국이 나타나면은 이제 이스라엘로 곧바로 돌아와야 한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다 그래야 되지만 특히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해외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면 후 로마 제국이 나타나면은 곧바로 돌아올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점점 오는 와중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그리고 올 수 있는 배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육상 교통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차단되고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돌아와야 될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요 기간 동안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귀국할 자들은 귀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요 전 3년 반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은 다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귀국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딱 중간에 그 여섯째 나팔 전쟁이 있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서 광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살아날 이제 유대인들, 생존할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끄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 이제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홀로 지켜야 하는 국방과 식량 안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후 로마 제국이 나타나면 이스라엘은 무기 구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요 환란에 스타트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해 줄 나라도 없고 그러한 무기값이 엄청나게 비싸지기는 그런 때기 때문에 요 환란 전에 이제 후 로마 제국이 나타나면은 그 이스라엘은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 국방과 식량 안보를 위해서 이제 무기 구매와 식량을 최대한 구입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그 당시에 이 시대가 오면은 굉장히 이러한 사실을 정부에 알리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 자금을 무기와 식량을 구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식량 가운데는 물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불가침 조약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전쟁은 이스라엘이 없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 3년 반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전쟁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세계는 요 환란 이게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중동 전쟁을 비롯해서 중동 전쟁이라고 하면 남방왕, 북방왕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기 둘째인이 떼지면서는
이제 세계 대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겠고 하는 엄청난 분쟁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 전 3년 반이 전 세계는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제 적그리스도와의 불가침 조약의 기간이기 때문에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부 폭동과 사회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내부 폭동은 첫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내 이스라엘 내 이제 그 아랍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이쪽 이슬람을 믿는 이 퍼센트지가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15%에서 20% 사이에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이 퍼센트지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자 지구 또 여기 서한 지구에 사는 그 팔레스타인들이 있잖아요. 그 아랍인들인데 그이오 이제 그룹도 이제 그 폭력 시위와 공격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쟁이 없다는 거는 이스라엘 요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다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없다는 거지 여기에 이제 저기 서한지구 그다음에 가자지구와의 충돌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그런 그런 그런데 이때에는 굉장히 이제 다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강력하게 진압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인권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인 상황은 세계 다른 나라와 같이 동일하게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인의 그 인플레이션, 기근과 이제 식량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각종 상품, 식량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제 식량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식량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의 이제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인의 여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도 동일하게 이제 고통을 겪게 된다. 다른 세계와 같이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첫째, 둘째, 셋째 나팔 재앙은 그러니까 이거 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딱 중간 요때가 이제 나팔이 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곱인이 여기 이렇게 떼지고 또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까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이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요 사이가 요때가 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팔의 기간 그러니까 나팔 기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이 뭐예요? 그 뭐 이렇게 그 하늘에서 그 육지 땅으로 이제 별 같은 것이 떨어지고 불 같은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다에 떨어져서 3분의 1을 망하게 하고 여기 첫째 나팔 3분의 1의 땅을 이렇게 사르고 불이 나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기 각종 호수라든가 이런 그 담수 강이라든가 이런데 3분의 1을 파괴시키는데 이러한 이 1, 2, 3의 나팔 재앙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강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다른 지역 비핵심 지역에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 비핵심 지역에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요 1, 2, 3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강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넷째 나팔이 불면은 3분의 1로 이제 태양이 이제 그 빛을 잃게 되면서 그 추위와 어두움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나팔 황충 재앙 5개월 동안 있지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것 이것도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황충 재앙은 요 극지역 각각의 양쪽 극지역에는 이렇게 뭐 발생하지는 않을 거고 여기 이제 저기 저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쪽 그
따뜻한 지역이라든가 이쪽을 지역 중심으로 황충 재앙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런 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데에 무슨 황충 재앙이 이렇게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섯째 나팔 이스라엘 점령 전쟁으로 이건 세계를 또한 같이 점령하는 거죠. 하루 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점령될 것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으니까 잘 아는 거고 이걸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거는 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의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요 기간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으므로 식수 등 생활 용수에 큰 이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요 비가 오게 하지 않는 거는 그 3년 반 동안에 예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그 이러한 기적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두 증인이 활동을 하면서 3년 반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이러한 이제 능력을 행함으로써 요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유례 없는 유대교의 부흥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스타트할 때 성전이 제3성전이 환란 성전이 있죠. 이게 건립이 되면서 이제 세속적 유대인들도 상당수 유대교로의 신앙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너무나 이제 어려운 시절이 이렇게 있게 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교로의 귀희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 예,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건데 생명을 만나야 되는 건데 이러한 물론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세속적 타락도 극에 달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세속적 유대인이 상당수 유대교로의 신앙을 되찾는다 이런 어려운 때에 그러나 이제 세속적 타락도 극에 달하게 된다 유대인 가운데. 그리고 이제 성전 제사의 집중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이제 극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저기죠. 4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이제 갈망하는 열망이 이런 세계가 전체가 이제 환란 가운데 처하게 됨으로써 고통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됨으로써 메시아만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극에 달해서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잡아서 이제 그 직결 심판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이렇게 하는 정도의 그런 강도 높은 이제 핍박이 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 오늘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내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후 3년 반은 어디에 광야로 가기 때문에 요건 다음 강의 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립과 고통의 시기를 맞게 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전 세계 전체가 다 고통을 다 받는 거죠. 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또 이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고통의 시기를 통해서 이제 살아날 자는 살아날고 이제 죽을 자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로, 교로의 이제 그 집중과 성도들에 대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탄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광야로 가면서는 그 주도권이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여기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갖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요 광야 속에서는 요 후 3년 반 광야로 도망가면서는 특히 메시아닉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거를 리드하게 될 것이다.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들도 여기서 도망 온 유대인들 3분의 1이 이제 도망갈 거라고 이제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많이 죽고서 살아남은 자 중에 이제 3분의 1이 저기죠. 도망가게 되죠. 근데 요
3분의 1이 이제 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이제 예수의 이제 눈을 뜨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웬만해서는 거부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여러 가지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요 후 3년 반 이 기간의 의미라든가 지금의 어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닉 성도들이 잘 설명을 하면서 예수를 가리키고 양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주심으로 생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